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과 또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결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으로 율법과 선지자가 끝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던 종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놔두고 별도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어야 정상일 텐데 왜 광야에서 준비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그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으며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 치면 각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당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림의 주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심이 우리에게 살떨리는 이유가 되는 것은 재림의 주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광야의 세례 요한이 아닌 성전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이와 동일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성경은 예루살렘 성과 제사장들을 버리신 것과 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주장이 황당하며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조금만 인내하시고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초림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세례의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두 증인을 구약과 신약의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는 진리를 떠난 자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두 증인을 세워 별도로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초림의 때와 같은 상황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십자가 이전에도 우리가 받은 지금의 구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존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십자가 이전의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에는 구원이 있었는가?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었으나 신약에서는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신약 시대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교회들은 전하고 있으며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근거로 히브리서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을 구원을 얻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장으로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구원 얻은 믿음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는 것을 지금 당장 중단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첫 순교자인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에서 성경에 기록된 걸출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아벨로부터 시작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성경은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여도 또 순교자였다 하여도 그들의 믿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며 멀리서 보고 환영한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약속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확정지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으며 이 약속의 성취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약속의 성취도 없었던 구약시대의 믿음에 대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욱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몽학선생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 예표였던 그림자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 이후에 성도들은 몽학선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믿음이 온 이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며 믿음이 온 이후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에게 계시될 믿음이 필요한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시될 믿음이 세상에 있어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인 구약 시대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원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구약의 제사로도 제시승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가 가능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구약의 제사로는 제시씀이 불가능하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와 획일화된 이론들의 성도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 목사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약시대 구원은 없었으며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셨을 뿐 구원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주장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후세계입니다.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후세계를 말씀하시기 전 먼저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저는 위의 말씀에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자는 음부로 들어간 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간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성경은 왜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구원이 있었다고 말하면 우리의 영혼도 육체가 죽은 다음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성경은 낙원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강도 중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십자가 왜 세계인가란 설교에서 구원을 받은 우편 강도는 인류 최초로 낙원으로 들어간 피조물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시대 또는 구약시대에 구원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였나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나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폄하하는 것이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육체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약속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 그 거룩한 역사를 끝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소유자들도 모압 선생 아래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였으며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구약의 약속의 자녀들의 영혼이 가 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분명하게 음부와 다른 장소였지만 그 장소는 낙원으로의 보장이 된 장소였을 뿐이지 낙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를 만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야 될 내용은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절대로 구원의 완성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낙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원은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직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우편 강도가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왜 세계인가란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는 인류의 대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요 행악자이며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도와 행악자 같은 인류의 대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선포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로 자신을 인정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의 구원의 선포를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편 강도가 인류 최초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품은 분명하게 낙원과 그 차원이 다르며 구약의 그 누구도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낙원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부활 때까지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었으며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그 영혼들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육체의 구원을 보장받은 영혼들이 부활한 후에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낙원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은 부활이 보장된 장소가 아니라 부활이 가능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으로의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낙원은 천국으로의 보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사람의 육체가 죽은 후의 사후 세계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처럼 부활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침입이 시작되었다는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죽은 영혼들은 반드시 낙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부활은 낙원으로부터 시작되며 낙원으로부터 부활된 육체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부활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이전의 구원에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나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지옥에 갔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아브라함의 혈통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법이 주어졌던 유대인들이나 또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저주 아래 묶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두 증거판을 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들을 죄로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율법이 주어졌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양심 없는 사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런 사람들을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또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의 이방인들의 구원은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론적으로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의 혈통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 안에 있었을 뿐이며, 또한 율법과 복음이었던 이방인들은, 또한 율법과 복음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그 생각들을 양심에 따라 서로 송사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심판의 날에 양심의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성경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시기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율법에서 속량을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이전의 구원과 일치하느냐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에는 구원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전에는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를 복음도 없었으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자체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